사랑방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바라보는 마음에서요,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1장에서 보는데요, 1장의 이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2장부터 쫙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 바탕이거든요. 이 근본 바탕이 흔들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사역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돌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3절부터 5절까지, 엄밀하게는 1절부터 5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2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져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다 보니 고통과 핍박들,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들, 그리고 세상이 공격해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과 위안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세상의 핍박과 박해도 있고 유혹도 강하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기록해서 보내는 게 뭐냐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죽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십자가로 죽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럴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남이 뭘까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요, 그리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요,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또 어떻게 주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요, 하늘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완성시켜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표출되는 걸까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지켜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절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잃지 않게 만들어 가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영생을 지켜주시려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크게요? 은혜, 예,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늘 바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서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1장의 후반부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이제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후반부를 보시죠.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건가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내 구원을 지켜주시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동이고, 육체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던 사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뭐가 나올 것이냐면요, 그 사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의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 그걸 순종하는 자식처럼 걸어가는 것,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5절 16절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삶 자체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경 속에, 레위기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실 때 그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갈망 속에, 소망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왔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수천 년 세월의 그 간절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가 사욕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젠 나만 따라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시며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이 거룩의 길이다. 이 길을 통하여서 너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라, 그것을 바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방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방에서 사랑방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의 길로 나아간다면요, 그 사랑방은 정말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2장부터 쫙 펼쳐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한 단계씩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하나씩 알려주실 때마다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 단계를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심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아, 이제 내가 이 단계에 있으니 이 단계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이루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3절. 자,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전에 행했던 사욕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절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전에 살았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죄악된 삶이었는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2절과 같은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갓난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겁니다. 갓난아기의 상태가 된 거거든요. 우리 사랑방 안에는요,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로 갓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직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은 이제 태신자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갓난아기에 나와서 갓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숙되어져서 이제 성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죠. 다양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갓난아기들은 어떨까요? 갓난아기들 어떨까요? 이게 말씀을 주면 그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유, 오늘은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말씀 뒤로 좀 빼두고 좀 우리 그냥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랑방에서? 예, 그 미소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다 같이 또 갓난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고 성장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사랑방 안에서 펼쳐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세상 물정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뒤로 제쳐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 우리 얘기 좀 나눕시다. 그리고 세상 물정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사랑방인지 교회 사랑방인지 세상의 또 모임인지 사조직인지 그런 것조차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 물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안에서는 어른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어딜 보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죠. 사랑장입니다. 13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은 어떤 상태냐면, 아기들은 배고프면 울고요, 내게 불만이 있으면 울고, 왜냐하면 울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어느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그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은 울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울 것이고요,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면 좋다고 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갓난아기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갓난 아기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방 전체가 갓난 아기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떻게 되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내 만족만 채워달라고 하는 그것에서 떠나서 이제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아까 보여줬던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보죠. 갓난아기들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령하다. 이제 신령하다 그러면 조금 번역이 조금 미진하게 되어서 안타까운데, 헬라어 단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하다는 단어가 로기코스.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기코스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번역해 주는 것이 더 바를 것인가?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방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 바로 순전하고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그 젖을 먹고 자라나갈 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사랑방 안에서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모이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남의 뒷담화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우리가 성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이끌며 말씀의 젖을 나누어주고 공급하며 서로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갈 때 사랑방이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 만약에 다른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이루어 나간다면요, 그 성장은 더디어질 것이고 결국은 성장한다 해도 세상적인 모습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가슴절절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가 바탕이 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리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 말씀을 공급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나아간다면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들 상태에서는요, 무엇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아기들은 연합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화합이라는 것을 모르고요,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만이라는 것이 가득히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아기들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면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땡겨로 나가면요,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인 거지요. 바로 건물의 기초석, 그 산돌인데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인가? 사랑방의 식구들이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인가? 너희도 누구같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너희도 산돌같이 된다는 얘기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같이 닮아갈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아기들은 흩어져서 각자 자기밖에 모르는 삶으로 나아가지만요,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것,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길로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신령한 집, 산돌같이 변화된다. 산돌같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1년에 지난 2년 전쯤 되었죠. 2021년에 이제 여름 휴가 때 갑작스럽게 이제 가족들이 합의하에
정말 말 그대로 예상에 없던 이제 경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경주로 가자. 자, 경주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경주에 가면 가장 유명한 건 뭐가 있을까요? 불국사가 있죠. 불국사. 자, 불국사는 뭔가요? 예, 절. 예,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죠. 불국사는 절이죠. 자, 목사가 절에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예, 되나요? 예,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 가서 보는 거야만 어떻겠습니까? 예, 불국사 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불국사는 불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국, 부처의 나라입니다. 부처의 나라. 부처의 나라를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불국사는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부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천천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건물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가지고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즉 부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목사가 부처의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부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보는데, 뭐 다른 것은 뭐 다 제쳐두고요, 한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또 절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건축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축술 한번 보여주시죠. 사막을 보여주시면요, 자, 불국사에 들어가면 이제 저 건물이 나오죠. 그 돌들을 한번 보시죠. 저 돌들 모양이 어떤가요? 모양이 같은가요? 다 다른가요? 모양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상세하게 한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조명을 해보았는데, 저렇게 돌들을 만들어서 쌓는 공법을 그랭이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랭이가 뭔지는 이따가 알려드리고 하고요, 그랭이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깎아가고 있나요? 돌들을요. 돌을 깎는 방식이 그냥 차곡차곡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돌의 모양대로 위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하나요? 그 모양대로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위에 또 산돌같이 얹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를 닮아간다는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깎여져서 그 위에 얹혀지는 겁니다. 깎여지지 않으면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만 흔들림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깎아서 저렇게 맞춰가지고 올려가는 것이 그레인 공법이라고 하는데, 2016년에 경주에 진도 5.8의 강도에 지진이 있었지요. 현대 건축물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신라 시대에 저렇게 건축한 신라 시대의 유물들은요, 무너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그레인 공법으로 저렇게 만들어가면요, 마찰 부분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흔들리면요, 오히려 더 꽉 끼워져서 오히려 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면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밀어닥치고 세상의 풍파가 바람이 파도가 밀어닥쳐도요, 더 튼튼하게 예수님께 끼워 맞춰져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이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저 불국사에서 저걸 그랭이 공법을 보고 와가지고 설명을 듣고 와서 목회단상으로 써가지고 그랭이 공법에 대해서 목회단상을 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 뭐 2년 전이니까요,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살지요.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해야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2년 뒤에 또 얘기해도 이제 그때 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러시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만 기억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에 맞춰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께 맞춰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고 절대로 든든하게 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시면요, 주님께 맞춰야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우리가 건축물로 지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가 깎여져 나가며 차곡차곡 얹혀져 나갈 때 교회는, 사랑방은요, 튼튼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로 펼쳐져 나갈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깎여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와 같이 되지 않고 반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또 다음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운명으로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모퉁이 돌입니다. 기초 돌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돌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돌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거든요. 기초석입니다. 그 기초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요, 순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시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깎아내는 겁니다. 주님께 맞춰서 나를 깎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에 조명하며, 오늘도 묵상 시간에, 오늘 매일 성경 묵상 시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찾아서, 정말 잃은 양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예수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존재, 그래서 소외되어진 존재,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너와 그 사람과만, 너와 너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질 것이라. 이것처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주어지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내가 어떻게 먼저 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내 감정이 깎여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맞춰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 감정 때문에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내 감정과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감정이 깎여져 나가야 합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거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깎여져서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건물로 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신령한 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종으로, 말씀이 주어지면 그 순종으로 나갈 때 내가 깎여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럴 때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뭐가 일어나나요?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맞지 않고, 내 삶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지 않고, 내 계획에 맞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돌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머릿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건물은 설 수가 없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풍파에도, 조그만 세파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건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이 자꾸 내 감정을 거스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다, 주님 대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내 감정을 거스릴지라도, 내 계획을 다 부서뜨릴지라도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건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요, 기둥 같은 존재들이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기둥 같은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사랑방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둥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직분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둥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기둥 같은 존재들이 모퉁이 돌에 어떻게 기초석에 어떻게 맞춰져야 될 것인가, 이제 그랭이도 나올 거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컴퍼스 같이 생긴 게 있죠. 컴퍼스 같이 생긴 게, 저걸 그랭이라고 부릅니다. 그랭이. 예, 그래서 지금 밑에 기초석이 있죠. 근데 기초석에 기둥을 올리려고 하는데 기둥하고 모양이 맞나요, 안 맞나요? 모양이 안 맞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누구를 깎아버리고 싶을까요? 우리가 기둥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깎는 게 더 편하고 좋을까요? 저 돌을 깎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돌을 깎아버리면 나는 안 깎여도 되고, 나는 내 것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그 돌을 깎아버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돌을 깎고 기둥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저 기초석에 맞추어서 이제 저 그랭이를 가지고 기초석을 가면서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모양이 그려질까요? 저 기둥의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가다 보면 기둥의 모양이 새겨집니다. 말씀의 모양이 새겨지는 거죠. 그럼 어디를 쳐내면 되는 건가요? 새겨진 부분에 저 빗금친 부분을 이제 쳐내는 거죠. 저게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치면은 내 계획이고, 내 주장이고, 내 뜻이고, 내 소망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쳐내어서 예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저 기둥은 짜맞춰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기둥을 보시면 돌에 맞춰져서 깎여져서요, 딱 맞춰져서 저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튼튼해 보이나요? 튼튼하지 않아 보이나요? 예,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깎여져 나가는 그런 고통과 통증들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 건축이 되어져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방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까요? 아니면 흔들림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방이 든든하게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또 교구가 연합되어져서 남산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저 그랭이로 그려가는데요, 이 그랭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누구의 모양 따라 그려가는 건가요? 이게 예수님의 모양 따라 걸어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양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말씀이죠. 신령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사랑방이 더 든든하게 서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만약에 우리 사랑방들이 이와 같이 어린 아기 같은 그런 모습에서 신령한 전 말씀의 젖을 먹고 마시며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여서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다듬어져서 이렇게 건물로 하나로 건축되어져 간다면 얼마나 튼튼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방이 될 것이며 교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남산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끝이 나야 될까요? 이제 건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교회가 지어진 것으로 이제 끝나야 되겠죠. 사랑방이 있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연합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답으로 드러나겠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만 먼저 읽어보죠. 첫 번째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나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코스, 아까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였는데 여기는 신령한이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그럼 신령한 집은 누구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방 자체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고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사랑방이 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신령한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제사를 드린, 성령 안에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첫 번째로 이루어가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방이 연합되어져서 이루어가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방 안에서요,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고요,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나눔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사랑방이 되어질 때 그 공간은 예배 공간이 되고요, 오직 주님이 왕이 되시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요, 예배가 일어날 때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겠죠. 우리 남산교회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죠. 예배와 증거죠. 예배와 증거,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즉 하나님만 예배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랑방에서 펼쳐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증거하는 사명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사랑방끼리만, 우리 사랑방은 이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우리 사랑방은 정이 들어서 더 이상 흩어지면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다시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 또다시 우리 얘기 또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 귀찮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사랑방의 본질을 흩어버린 겁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며 말씀의 젖을 먹고 주 예수께 맞춰진 사랑방은요, 또 성령의 전이 된 사랑방은요, 이렇게 선교의 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는요, 이미 생명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우리 안에도요,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일어나고, 또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사랑방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펼쳐지며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모습은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거룩의 역사가 펼쳐진다면요, 우리 남산교회 교구는 부흥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우리 남산교회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살아 숨쉬는 예배자들로 가득히 들어차고, 그리고 또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남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부터 작은 단위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또 우리 남산교회 목회 철학을 이루어가는, 예배와 증거라는 목회 철학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와 같은 귀한 목표를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1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아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나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아멘. 내 주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에는 다양한 모습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해 나가야 될 아기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성숙된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제 성숙된 존재들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형제자매들이 이제 아기 같은 존재들이 이끌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여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연합되어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들과 순장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에 맞추어 주를 아버지 우리의 뜻에 맞추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하심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의 감정이 깎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교구장님들을 세워주시고
교육장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에 부족하면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면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어린 아기 같은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말씀의 젖을 가득히 채워서 그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님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순장님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말씀의 젖을 공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산돌같이 주님에 지어져 든든하게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방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랑방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선교의 사명까지도 능히 감당함으로 아버지 쓰러진 영혼들,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이상을 이루어가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